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강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신의 상황이 또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기에 먼저 기록한 서신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14절에서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권면에 담긴 디모데의 그 특별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한시라도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디도에게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이 디도를 부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전도자가 갖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나 디도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사살아온 자신의 유익을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그의 안에 있었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신 그 사랑하시고 특별한 마음이 바울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아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또한 자신과 같은 그 귀한 복음을 듣고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된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향한 마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매우 특별한 신자로서의 마음이었으며 자신의 그 어떠한 사사로운 유익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참 아들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였던 디모데나 또 디도에게 자신의 특별한 주장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어떤 지혜로운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처럼 더욱더 깊이 따르고 가까이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였던 모습이 바로 신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마음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가졌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졌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신자로서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던 그 바울은 그에게 속히 가고자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어 했고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때까지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먼저 본문에 따르면 이것들을 그에게 글로 써서 보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그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것들은 감독이 갖추어야 할 모습들, 집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들, 그리고 여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들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집사와 감독과 여자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지도자들에 관한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들에 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들이나 집사들이나 여자들이 바울이나 디모데 자신에게 그 어떠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좋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를 위하여 저들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를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지를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충성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위하여 그의 교회 공동체 내 지도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충성해야 할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르침인 것으로 보여도 바울과 같은 위치의 영적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평생 그의 신앙 가운데 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삶을 남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조차도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가르침 또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놀랍게 보게 됩니다. 지극한 겸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특별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놀라운 이 계시를 받은 바울이 그가 만나게 된 특별한 그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였던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곳이며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생명을 바치신고 피를 흘려주신고 그곳이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같은 그 특별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시라고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실 때에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친히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를 대하실 때에 계속해서 그의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머리 되신 분으로서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그 몸된 교회인 머리로서 머리이신 구주로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줍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고자 친히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무엇으로 그러한 교회가 가득 찬 곳입니까? 그러한 교회는 또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교회 안에서 맺으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고 열리고 꽃 피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이 열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죄로 알고서 경계하고 또한 주의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하지 않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육체의 일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모든 육체의 일을 모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자신에게 필요한 그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지 육체의 일을 성령께서 맺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일은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인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머무시는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몸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우리 교회가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말씀의 바탕이 된 진실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 성도들 신자들 각자의 몸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관되는 삶에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 그러한 교회의 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전파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신기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는 조금도 그 모든 역사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배웠던 것으로부터 자기가 깨달았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인한 복음 전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성령의 사역으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거룩한 삶의 변화들 그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보였던 그 모든 옛 모습에서 놀랍게 변화했던 그의 삶의 모든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착한 일들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거듭난 죄 백성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귀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친히 자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또한 계속해서 그러한 착한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의 자녀들의 구원의 날까지 그리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셨음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가 옛사람부터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서 그의 자신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자신에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와 기적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주장들로부터 배웠던 관습도 아니고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지킴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 열심도 아니 그의 안에서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또다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넘친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무한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그래서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감독들, 집사들, 여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들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 중요했기에 디모데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먼저 디모데가 알고서 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할 말들을 가르칠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가 머물러 있는 곳이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이며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주는 것이고 시간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 집주인이 청결한 자라면 자신의 집을 그처럼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고 그 집주인이 불결한 집이고 그 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자신의 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더러워져도 그대로 두고 행동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러나 자신의 집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면 그의 집에 들어오는 손님도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행하여야만 하는지를 지금 먼저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급한 마음입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자 하시는지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이 곧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하신 성전으로서 성도들 자신과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독들의 그렇게 거룩하게 하여야 할 모습들, 집사들의 그렇게 행하여야 할 모습들, 여인들의 그렇게 행할 할 모습들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빨리 가르쳐야만 했던 성령의 가르침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닌 살아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분명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기둥들이 세워져 있으며 진리로 집터가 잘 닦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죄사함 역사와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죄인들이 주를 만난 의롭게 된 자들 안에서 또다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죄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역사하심에 놀라운 그 능력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놀랍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신자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인 죄사함과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로서 살게 되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계속해서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곳, 앞으로도 이루고 계실 곳,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단단하게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려면, 그리고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집을 받치고 있어야 할 기둥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향해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된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경에서 교회의 그 특별한 신자의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의 터도 또한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집을 세울 때 그 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의 기둥과 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들로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며 진리의 터로 진리의 반석으로 단단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들과 집사들과 여자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고 행하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먼저 감독의 자질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어떠한 죄들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되거나 책망을 받게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될 신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교회 감독이 될 신자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자격이 안 되고 교만하였까 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이 될 자는 교회의 감독이 될 자는 겸손한 신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인 곧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가 될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3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집사들은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는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서 그의 양심이 참으로 더 이상 화인 맞아버려서 교만하고 외식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특별한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될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자이니 그 깨끗한 양심으로서 곧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이며 복음의 능력을 알고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될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의 자질에 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하여 미리 글로 써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참된 몸으로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그 교회에서 진리가 견고한 기둥으로 교회를 수군데 바치고 있으며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는 가운데 그러한 단단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탄 마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사용했던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진리의 터로 분명히 세워져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욕심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그거를 도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무서운 기둥과 무서운 더럽고 추악한 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진리로 기둥과 터가 세워지지만 그 진리와 기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생활하는 그 신자들의 삶의 변화, 그렇게 그들이 변하는 그 삶의 변화는 자신의 도덕적인 만족을 위한 변화도 아니고 착한 자로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변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참된 교회로서 그의 몸 안에 진리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진리의 터가 가득 안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이며 우리 신자들 개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품과 삶의 변화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이 될 만큼 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안에서 참 복음을 듣고 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모두가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감독과 집사와 여인들을 향한 이 진실한 가르침을 참으로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들에만 해당하는 말씀도 아니고 집사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질에 관해서 여인들의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감독이 아니고 될 사람도 아니니 나는 이만큼의 충성과 헌신과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에는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또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에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 참된 교회 안에서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지체로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기둥과 토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늘 생각하며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끊임없이 죄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거부하고 불복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에 회개하며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맺고자 하시는 우리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 맺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지기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서 그가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바울의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의 기둥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터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서 지금 디모데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승천과 사람 되신가 하나님 되신가 죄사함과 대속의 은혜를 또다시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회의 공동체 인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러한 마음을 알고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또한 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받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는 모든 진리들 그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종력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놀라운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와 거룩히 하시는 역사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사온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서 착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자랑 오직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또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